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이 달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우리 역사해 주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파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최고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토요일날 산업상기에서 나온 말씀이 말씀의 흐름을 적으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강단과 또 공부에서 나온 말씀의 흐름을 쭉 보니까요. 강단에서는 몇 주 전에 너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가지라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로부터 이 그리스도죠. 결국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사는 거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나온 말씀이 율법 2열자였어요. 그리고 은혜의 법이 지난주에 선포가 됐고요. 그래서 7천 전무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워가시면서 도단성 운동을 싸우지 않고 한 도단성 운동을 할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예수를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다 종합해 볼 때 이 말씀의 흐름 속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흐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부 말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라. 그래서 이 7망대 여정 이정표를 하나씩 이번 주에 지지난주부터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나씩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랑 함께하는 그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이 보좌의 배경은 전도 제자에게만 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 2, 3, 7, 5천 정도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어제는 3시대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다 완전히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암적인 존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발판 삼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7망대의
7망대 기도 속에 그게 있더라고. 과거, 현재.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그걸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과거에 상처되었던 부분들 그것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발판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지금 현재 무기력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7망대 7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라. 또 미래에는 그냥 있으면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불신자의 종로로 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자로. 지금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고 또 영적 전염병 시대다 보니까 이 흑암 세력에는 빛을 비추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수 수행 캠프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붙잡은 말씀은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1대지에서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본부 말씀에서는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 보좌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가서 또 캠프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그 지난주 말씀의 흐름과 같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캠프였고 첫째 날에 나를 살리는 캠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틀린 망대를 바꿔라. 또 현장에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캠프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먼저 흑암을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임마누엘의 망대를 세우고 또 보좌에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현장에 가니까 전에 수원 캠프 갔을 때는 조원들이가 그 내부 사역자죠.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사는 분들이 미리 몇 주 전부터 계속 현장을 돌고 그러니까 현장을 다 파악을 해놓고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구역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셔서 그냥 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그런 시원 캠프였는데 이번에는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1조 조장을 했었고 이번에는 맨 끝에 있는 11조 조장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내부 사역자들이 전부 바쁘고 편찮으시고 이래가지고 전혀 사전 캠프가 안 돼 있는 현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딱 돌아보고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역도 어딘지 모르겠고 거기다 뭐 아파트 단지고 막 이래서 있는데 그날 수요일이다 보니까 수요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3집중을 통해서 지금 있는 현재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그럼 하나님 그걸 지금 있는 현장 상태를 이렇게 계속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면서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제가 메시지 듣기 전에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 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메시지 전에 답을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캠프에 향한 절대 계획은 이 현장에가 내부 사역자가 시스템을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제목대로 주제제로 망대를 세우는 캠프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성령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캠프라는 또 말씀을 그 교회를 살리는 캠프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또 계속 아는 지인들 뭐 친척들을만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인도 받아야겠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고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날은 우리가 원래 사람들이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분이 가려고 했던 다른 현장을 계속 가게 하시고 또 갈 때마다 또 워낙 주변에 또 이렇게 미리 관계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 얻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 날에는 또 현장을 살리는 캠프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가니까 그대로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 성취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캠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 은혜의 법이니까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이 캠프 이번 여수 수행 캠프를 통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그런 캠프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뭐 은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법 아래에 와 있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10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 말은 선한 일은 결국 복음을 전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혜로 부르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에베소 2장 1절 5절에 보니까 복 중에 짓기 전부터 성별하셨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은혜의 법은 그러니까 은혜로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랬는데 그 아하방 시절에도 엘리사와 하나님이 오바다를 이 도단성 운동할 사람으로 남겨놓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도단성 운동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도단성 운동 결국 역적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밑에 있는 청년이 큰일 났다고 이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완전히 에웠었다고 말할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불말불병가가 더 많음을 이렇게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도단성 운동을 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눈을 열고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또 언약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언약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복의 근원에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이 후대들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게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심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문을 열어서 이 말씀 제목처럼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 다구나라는 답이 얻어지면 좋겠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450대 어쨌든 450대 1로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때 물을 도랑에다 파고 물을 붓고 불로 심판을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워낙 우상이 심하고 지도자까지 왕까지 섬기다 보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말고 은혜로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현장에. 그러한 똑같이 지금도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이 캠프 기간 중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잘 모르는 영적인 부분, 사실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도 같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토대로 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랩런트가 캠프에 참여했는데요. 완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한 여자 청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입니다. 31살인데요. 빛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가는 곳마다 다 캄캄해. 그러니까 무서운 할머니신이 4살 때가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완전히 덮어놔가지고 그러니까 한 2개월 전에 영접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그 할머니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2달 동안을 계속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떠나가고 나서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밝은지 몰랐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봤다는 거죠. 녹음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흑암이 뭔지를 이 친구를 통해서 처음 들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늘 밝은 곳에서 늘 빛 가운데 계신 또 그리스도랑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한 삶을 이 친구가 살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화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10년 넘게 돈만 벌면 다 뭐 했냐면 유명한 무당이 어디 떴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가서 돈은 다 바치면서 점치고 또 굿하고 부족 갖다 붙이고 이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이 거짓 압이잖아요. 어떻게 속이냐면 유리반지 하나를 갖다가 700만 원이야. 이걸 너가 끼워보면서 이걸 계속 이 자기 신한테 계속 기도하면 네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무당한테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갔대요. 가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해보라고 그리스도 단어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 하고는 그 다음에 못하는데 다 그리스도까지 하는데 10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못하고 이렇게 도쓰리고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꾸로 밖에 못해. 그리스도를 밑밖으로 못 낼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 선포하고 매일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름, 이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가늠을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귀신이 쫓겨나갈 만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영접하고 나서 한 일은 영접하고 나서 오직 여자의 우선 대신 이 상세 3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그러면 선포할 때는 귀신이 떠나간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귀신은 계속 2달 동안 영접 상황할 때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텼던 귀신이고 이제 할머니 귀신만 있던 게 아니고 다른 귀신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그 보였던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귀에다도 막 방울소리 내고 계속 괴롭히는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할머니 이제 자기가 말을 안 들면 막 부채 같은 걸 막 때려서 막 다리고 어디고 다 멍들게 만들고 엄청나게 괴롭혀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완전히 떠나가고 나서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4글자만 하지 말라고 도쓰리고 4글자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하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이렇게 귀신이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흑암이 꺾이고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고 사실화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지식화가 되는구나. 이 복음 가지고도 종교 생활하는구나.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역자이신 목사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살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깨달아졌는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실은 자기와 같은 아이가 5명 있어요. 5명. 한 팀이죠. 5명이 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늘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그 타로코페 있잖아요. 요즘에 대학가에 아예 들어왔다고 그러죠. 축제 때는 타로점이 아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대학생들도 막 줄 서갖고 이렇게 자기 정보고 이러는 지금 문화가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줄 서 있는 타로카페에 줄 서 있는 거 보면 자기 거기 가서 보험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2달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시달리고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그거였던 거예요. 본인이 타로카페 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힘드니까 늘 귀신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 점치고 굿하고 부족한다 돈만 벌면 이 5명이 저 굿한 거랑 막 1,0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대요. 그 많은 돈을 오직 다 여기다 올인한 거예요. 우리는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선거할까 정도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돈을 벌어서 다 여기다 갖다가 부족사다 붙이고 하는데 써서, 그러니까 그 흑암 세력은 완전히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 완전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네들은 죽을 운명이야. 그러니까 근데 내린굿을 하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야. 신을 내린굿이 뭡니까? 신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5명이 다 그 내린굿을 하려고 예약을 한 거예요. 예약을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운명에 붙잡혀서 죽는 순서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죽는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리고 받기 전에 괌에 놀러 갔다 오자고 두 친구가 놀러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1번, 2번이 죽었어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캠프에 와 있는 랩런트는 3번째였던 거예요. 그 3번째가 언제냐면 죽을 날짜가 지난주였는데 그 2달 전에 영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영접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재앙이 넘어가고 6월한 거죠. 6월절 우리가 알잖아요. 6월절부터 피 바르고 외국배에서 빠져나온 6월절이 일어난 거예요. 이 친구는 지난주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 친구. 그리고서 이 친구가 죽을 날짜에서 그 다음 날에 이 4번째 친구가 죽을 날짜였는데 이 4번째 친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친구가 죽었어. 그리고 이제 5번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영접을 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양육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그런 상태인데 무당들이 어떻게 속였냐면 네가 살려면 이 자기 죽음을 넘어간 이 친구를 죽이는 굿을 하면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굿판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화요일날 굿을 한다고 해서 이번 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굿을 하면 네가 저 친구가 죽으면 너는 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굿판을 벌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나는 그러면 굿을 시작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굿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무당끼리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도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 한다고 했는데 얘가 안 죽고 그냥 있으니까 3일로 연장을 했대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굿을 한다고 했고 사람도 추가가 돼서 처음에는 2명이 시작했는데 3명으로 늘어났고 나중에 또 연락을 왔을 때는 더 추가가 돼서 5명의 무당들이 모여서 이제 어디서 파주에서 굿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3번째 지금 와 있는 랩런트를 죽이려는 굿을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굿판을 벌이고 이제 3번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이 5번 얘가 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수 캠프 기간 동안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계속 기도해주고
또 강단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구판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이 완전 귀신에 잡혀있던 이 5번이 목요일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빛,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잡혀갖고 자기 죽을까봐 불안에 떨던 이 친구가 난 하나님 자녀야. 무당들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냥 군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제사상 만지는 거 나보고 시키지 마. 이렇게. 그래서 내린 굿을 하려고 했는데 굿이 막 실리려고 신이 실리려고 하면 얘가 쓰러지고 또 신이려고 하면 또 쓰러지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저희가 금요일까지 캠프를 했잖아요. 금요일날 이 친구가 이제 점심 때 전화가 와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너는 하나님 자녀고 너는 저주재앙에서 이미 빠져나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 자녀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그 안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빠져나와라. 그랬더니 5번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점심 때 나왔다고 합니다. 반에서. 95, 3시까지였다고 하는데 그 전에 목요일날 밤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5번 친구가 3번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구판을 얘를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굿에서는 이제 저주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주살을 퍼부고 있으니까 얘한테 혹시 무슨 일 있나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죠. 혹시 얘가 죽었나 살았나 아니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픈가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이 3번 랩넌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잠도 잘 자고 나는 완전 해방됐어. 너는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자유해.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안 죽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전달되었는지 완전히 힐감이 꺾이면서 이 5번째에도 이제 그 다음날 이거 목요일날 아까 말한 그 전날 얘기한 거죠.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 이러면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5번도 살고 3번도 사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승리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승리해서 이 짐승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 이름 이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한 여주 캠프팀이 승리한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아하방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던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벌어지는 처음 저도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서 이 사단은 어디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영안을 뜨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저희 캠프 기간 동안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메시지도 너무 잘 듣고 은혜 받고 나중에 막 펑펑 울어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일찍 부르시자고 왜 이제 부르냐 억울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저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그 법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이 현장에서 바알에게 뿔지 않는 또 실천 제자 지금 이 친구는 아예 하나님이 이제 들어보니까 보호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만 하지 않고 딱 다른 친구들은 다 했는데 이 친구만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미 무속 현장을 살릴 미래 7천 지도자로 하나님이 예배 은혜로 남은 자로 불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7천 제자를 찾는 이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닿아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완전하고 풍성한 이 복음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모든 일 하기 전에 흑암을 꺾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날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각인하고 삶 속에서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왕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항상 승리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심장이 뛸 때마다 이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마다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걸 힘입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최고의 축복이 자리해집니다. 이들은 그 답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걸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각인돼야 될 것은 이제 복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새롭게 오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상의를 하셨다고.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을 못 믿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니까 아까와 같이 평생을 살면서도 어두운 빛이 있는 걸 밝은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무당이 너는 화장실을 집에서만 가. 그러니까 외출을 못하는 거예요. 갔다가도 화장실 볼 일 있으면 집에 와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 정도로 불안과 염려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자유하게 화장실 가고 싶은 데는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빼앗긴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막 애는 결혼했으면 애를 낳았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애는 안 낳고 개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너무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래서 빼앗기면 결국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단의 노래 포효로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최고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신분인 거죠. 신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면 결국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걸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결국은 시공간 초월, 아까 같이 기도를 할 때 시공간 초월을 하고 또 237까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권세를 주신 거죠. 그렇다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거를 이제 누리는 기도가 7만 배 기도입니다. 7만 배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말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것이 생명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누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성령 충만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이제 실여정 기도가 누리는 기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축복을 어디에 뒀습니까?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에덴 성소에서 말씀 생명 빛으로 충만하게 받을 때 참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과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삶을,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삶에도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게 이정표 기도입니다. 이거를 계속 누리려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주시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드려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온 거죠. 이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면서 왜냐면 여기서 선악과 언약을 뱀이 속임수에 속아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뱀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실 왕 머리에 박살냈다고 했죠. 창세기 3장 10. 내 머리가 상할 것이요, 이 말은 머리를 창세기 3장 10.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사단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유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즉 문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옥 배경이 뭡니까? 뭐 때문에 지옥까지 살 수밖에 없냐? 바로 부활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의아비 마귀, 이 존재 때문이죠. 세 번째는 죄와 저주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디오 진리 생명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지금도 마귀가 그렇게 일을 벌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돈 빼먹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씁니다. 거기에 또 끌려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가 해방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무슨 빠져나오고 싶을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나고 지옥 배경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여기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불신자 6가지 상태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사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중심으로. 나중심으로 사람들을 빠뜨리고. 그래서 3번이 뭐냐면 틀린 망대를 치유할 건 버려야 될 거죠. 틀린 망대를 치유해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불신앙 또 틀린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또는 뭐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해줘라. 그래서 사단은 이걸 우리한테 이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에 속아서 따먹었잖아요. 결국 그걸 딱 잡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결국 창세기 3장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장 1절로 13절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 우상을 섬기는 네피림 문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가 온 저주쟁을 이제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언약, 즉 말씀 운동만이 나를 여기서 빼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네피림하고 결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상로로 자꾸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짜 성공으로 틀린 성공으로 사람들을 자꾸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그러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복의 근원의 축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이 최고의 그게 축복이죠. 결국은 전도 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것이 참 성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정에 사람들을 빠뜨려 놓고 그 다음에 틀로 묶어놓습니다. 어떤 틀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아까 말한 무속 또 16장 점술 19장 무속과 점술과 또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이죠. 종교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 결국 우상이죠. 종교. 귀신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두어 놨어요. 틀에다가. 이게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같이 귀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것이 죽는 건지 살리는 건지 잘 모르고 하나씩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봤던 세 번째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이 올무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빠져나오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뭘로 무너뜨립니까? 복음으로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라. 요즘에 계속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걸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나한테 내가 여기에 걸려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거를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보여져요. 자기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뭡니까? 이걸 버릴 거고 회복할 것은 결국 도단성 운동하는 동부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서비스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을 붙잡고 아까 같이 오직 그리스도나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듯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각이 뿌리 체질되도록 그 말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이제 보이면 쏠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왕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왕대신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아까 말한 이 방주 언약. 결국은 말씀 운동인 거죠. 말씀 운동을 나에게 하는 것을 이제 홀로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 언약,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드릴 때, 즉 예배 드릴 때, 예배도 이제 그리스도 피 언약 없는 예배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피 언약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우리랑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24시 누리도록 이것이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고백하세요.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만 불러도 됩니다. 그런 흑암은 아까 같이 귀신들은 도망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믿음 가지고 복음의 결론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렇죠?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각인시켜라는 거죠. 각인.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은 다 주신 거랑 마찬가지.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사명은 결국은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적 싸움 해라. 왜냐? 이미 다 끝냈으니까. 그것이 이긴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불안할 텐데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지난 그 선교대회 때 그 망대의 기도 그 가사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신갑주.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없으면 무기가 없으면 싸움에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들고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만 나오면 영적 싸움은 이긴 싸움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림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축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해서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다 아시니까, 그렇죠? 우리를 반석과 같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결국은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는데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 열쇠를 주셔서 이 기도 응답을 하겠다. 이 기도를 누리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할 거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서 흑암 결박 할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제단을 회복하라는 거죠. 결국 제단은 뭡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정시 기도 또는 예배를 혼자 있을 때 드리는 게 가장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걸 언제 얻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얘는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24시간에서 기도해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하루 중에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 시간에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 집중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삶을 되돌아보고 영적 생활과 영적 생활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영적 생활과 육신 생활을 좀 비교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너무 육신적인 일만 내가 하고 있으면 영적 생활을 못 하고 있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계속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날이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생활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점검을 해서 영적 생활, 육신 생활만 하고 있으면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얘를 좀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스케줄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면 포도나무에서 계속 우리한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회복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 전도와 선교죠.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아까와 같이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시달리는데 친하면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말을 안 하는 친구들 있죠. 포장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기도도 전도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참 성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이런 게 세상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틀린 성공을 자꾸 우리한테 심어주지만 우리는 참된 성공이 전도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요. 군사는 뭡니까? 자기 사생활이 없고 또 군사로 부른 자들은 그 군인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잘 거 다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로 불렀어요. 선수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말씀 따라가는 선수로. 그리고 농부로. 먼저 은혜 받는 농부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24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서 선지자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주변에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를 살리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결론 내리고 날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복음으로 살아났으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결론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오직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고 오직 남은 문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회복할 것을 회복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서비스로 세워져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의 7천 전문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